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5장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이고, 이게 13절이죠. 13절. 13절인데, 13절은 이게 풍례 입계입니다. 풍례 입계인데, 풍례 입계 중에 상구효의 이야기입니다. 풍례 입계는 아래에서 우레가 막 치고 위에는 바람이 막 부는 상태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서 그 변화가 계속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이죠. 다알릭자니까. 그러니까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래 붕트가 없고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이 괴사는 뭐냐면, 이기란 것은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즉 실천을 하라는 거지. 이때는 이 변화는 막 바람 보고 막 그렇지, 이런 그 상황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꼭 이롭다. 이게요. 대천인데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데, 대천은 뭐냐면 큰 일을 갖다가 기획해야 된다는 거. 이때는 큰 어떤 이상을 갖다가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 그 말하는 거죠. 이 계획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막 우리가 치는 어떤 그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거는 큰일 도맡을 수 있다. 이 괴 전체 상에서 뭐냐면 풍례가 얘기야. 즉 바람이 불고 우리가 치는 것은 세상을 뭔가 뒤바꿀 수 있는 기운, 즉 봄의 기운인데, 어떻게 보면 봄에 막 봄바람이 불고 우리는 크면 천둥 치고, 겨울에는 천둥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서, 이것을 본받아 견선주, 선을 보면 옮겨야 돼. 즉 좋은 일을 계속 실천해야 된다는 게, 때는 이 가는 바가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보면 그것을 계속 추구해서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가 허물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 돼. 그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좋은 것은 계속 밀어붙이고 나쁜 것은 권체가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괴상인데, 여기서 상구효사가 뭐냐면 막 읽지라, 더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혹 겪지라, 혹 사람들이 칠 수 있다. 너를 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입심무랑이라, 마음을 세우는 것을 항상 되지 하지 마라. 똑같이 유지하지 마라. 즉 집착하지 마라. 똑같아. 마음을 세우는 것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흉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이냐면은, 6.3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와서 원래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양이. 요게 왕의 자리고, 이거는 전왕이죠. 전왕이죠. 대통령이라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라면 전직 장관인데, 입계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 상구효는 음효가 돼서 뒤로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그 달콤한 도움을 받은 그 자체의 꿈에 젖어 있는 거죠. 안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직 왕이나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미 물러났으면 완전히 물러나가 딱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못 물러나는 거야, 뭔가. 그러면서 혹시나 하면서 자기한테 도움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 때 막 그냥 뭐 갖다 주고 막 떠받들고 하는 게 그걸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 입심한 거야. 이때는 뭐냐면 뭔가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입심, 마음을 딱 세우는, 항상 하지 말은 것은 옛날처럼 자기가 현직이들처럼 그냥 마음을 딱 집착해야 이걸 이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입심이 없는 상태에서 허심이 돼, 허심. 이때는 마음을 비우고 허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자리나, 전황 자리나.
편안하게 흡심이 되는 거야. 이미 자기는 이 현실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야. 이때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흡심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절을 보고 공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바로 몸과 마음과 사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건데 바로 요 기절을 통해서 공자는 바로 효사에 대한 설명을 당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완전히 수양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자, 상구효사의 경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세상 경험을 한만큼 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가지고 이제 최고의 정점을 갖다가 찍고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공자는 군자 띄우고, 이게 바로 상구가 군자인데, 군자 띄우고, 안 띄우고, 기신 띄우고, 이후 띄우고, 동하며. 이 상태에서는 군자가 되려면 그 몸을 편안히 한 그런 후염기가 돼. 다시 말해서 몸에 갖고 있는 욕망과 집착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몸을 편하게 이미 다 겪어보고 다 가져봐서 편하게 한 그런 이후에 행동을 하라고요. 그러면 집착이 없이 편하게 하는 거죠. 그 나이 먹고 전직할 때 전직의 상태에는 그 집착을 몸에 다 떨구고 난 다음에 편안한 상태로 움직여야 돼. 자, 이 띄우고, 기심 띄우고, 이후 띄우고, 어라. 이 이자가 아까 인 것은 참 특이한데, 이자는 평평할 이, 시울 이, 편할 이, 간략할 이, 다 돼, 이게. 평평하다, 평평하다, 또 간략하다, 또 쉽다, 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런 마음이 평평하거나 단순화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 상태니까 아주 단순하고 편하게 만들어요. 집착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단순하게 한 그런 후에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말이 편하고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에 뭐 끈질기 남아가지고 뭐 갖고 싶다, 집착이 없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듣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원로가 돼 세상 다 물러났을 때는 어떠한 집착에도 물러나서 구석이 없이 그냥 편안하고 단순한 상태에서 그냥 말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 띄우고, 기교 띄우고, 이후 띄우고, 해라. 이때는 그 사임을 갖다가 사기를 정한 이후에 구해야 돼. 이 상태로 상구효의 상태에서는 이 사귀는 것도, 이 교회 문제도 어떤 집착을 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말년에는 그냥 뜻 맞는 사람끼리 그냥 차 한잔하고, 안 그러면 등산에 가고, 강가에 산책하고, 그냥 내가 그 만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그런 사귐을 내가 정하고, 내 마음을 집착시키고 괴롭히는 것 벗어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하면 상구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구효에서 삶에 대한 집착을 갖고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번뇌, 망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친구도 사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현재 보면 그 사귀는 지금 현재 나이 먹고 사귀는 친구들의 모습이 옛날에 사귀는 모습 다른 게 있을까요? 유유상종이라고 나이 들거든.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군자 띄우고 수차 띄우고 삼재라. 군자는 이 세 가지 것을 닦을 뿐이라. 몸과 마음과 사귐을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양을 하면서 이게 바로 수양이어서 이거 세 가지를 닦고 나는 거예요. 몸도 편하게 하고 마음도 아주 단순하게 하고 그다음 친구도 딱 몇몇 사람 그냥 딱 자기를 그냥 번거롭지 않은 그런 사람 딱 정해가지고 갖고 그것이 바로 이 상구효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닦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로 전야라. 그러므로 이 상구효의 자리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위동하면 정민불해요. 위태로움으로서 움직거려. 위태롭다는 건 뭐냐면 뭔가 꿈꾸는 게죠. 아니 또 투기를 하든지 자기 뭔가 이 몸에 그 움직거려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죠. 위태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승부수를 거는 거야. 승부수를 한 걸어보는 거니까. 위태로움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미인불해라. 백성들이 더불어 하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다는 더불어 하자예요. 함께 하지 않아. 백성 더불어 하지 않아. 저거 아직 전황이 돼가지고 아무 권력도 없이 아직도 뭔가 꿈꾸고 있네 이러면서 죽는 거죠, 결국. 더불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이 띄우고 하면 정민 띄우고 불행이라. 두려움으로써 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가지 못하고 뭔가 이 아직도 속에 없고 안 없고 하는 마음에 이 번뇌 망상이 많아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 갖고서 자꾸 말을 해. 그러니까 상대한테 뭔가 던져보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던지며 말하는 거죠. 두려움을. 그러면은 백성들이 응하지 않아. 이 상구의 자리에서 있는 그 위치가 너는 이미 세상을 편하게 가질 거 다 가지고 다 누려봤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갖고 싶은 그 욕망에 그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아. 그럼 세 번째, 무교 띄우고 익으면 정명 띄우고 버리라. 무교. 사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귀려고 하는 정확한 자기 길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역시 백성들이 더불어 참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이 먹고 사람을 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인데 나이가 아주 많을 최고 이제 거의 이제 그 나이가 많을 때고 그 회사로 말하면 전직이죠. 전직 회장,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인 건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사귈 수 있는 단순하고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해놨고 그래 편안하게 사귀면서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명망과 꿈을 갖고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인데. 그래서 막지으면 그 백성들이 이웃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단 더불어 하지 않는다면 막지으니까 더불어 하지 않는다면 즉 참여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적 띄우고 상지자 띄우고 드리라. 그러면은 뭐 하냐면 오히려 해치는 자가 이르러 여기 앉아가지고 상국에 다 이제 놓아버리고 지낼 이 최고의 말년에 또는 전직 장관,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저것 아직도 삶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불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일을 짓자. 진짜는 일을 짓자. 저놈 저거 봐. 아직도 욕심 부리긴 하면서 해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나니. 그래서 여괄, 있게 상구 효사를 끌고 나가요. 요 상구 효사를 공자는 앞에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걸 보고 공자는 앞에 상구 효사 이거 하죠. 여괄, 막 띄우고 익지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이라. 이 자리에 가면 이제 이 상구에서 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격진이 오히려 이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다시 말해서 말이 많다는 게 이제 상구여가 가가지고 전직이 되면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 옛날에 뭐 했니 그러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치는 자들이 이러 오히려. 막 해치는 자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서. 이때 입심무랑이니 흉이라.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이때 되면 마음 세우는 것을 항상 되지 하지 않아야 말이야. 왜야? 흉이 있어요. 마음 세움을 항상 되면. 이 해석을 갖다가 마음 세우는 것을 항상 되지 않으니 흉이라고 항상 되지 않으니 흉이라 하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해석이 좀 두 가지인데 안 그러면 물심한구나 마음 세움을 항상 되지 하야 말 것이니 왜냐하면 흉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때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세움을 가서 항상 되지 하지 말아야 되니 왜? 흉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마음씀을 항상 되지 하지 말아야 하니 흉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 뭔가 그렇게 되면 예, 항상 되지 말아야 그러면 흉이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가깝다는 거잖아. 이 자리는 현재 집착을 끊어야 될 자리거든요. 상구는 삶에 대한 집착 끊어야 돼요. 그래, 또 뭔가 하겠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집착은, 그러니까 나이 먹고 또는 전직이 돼가지고 또 현직이 있는데도 자기가 아예 또 전직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심지를 딱 잡고 이렇게 뭔가 꿈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입심불항이라. 마음을 쓰면서 항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 하면 흉이 때문에. 그럼 이 현토를 예. 입신물항이면 흉하니라 이렇게 해야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경우 이렇게 마음을 세우는 것은 항상 되지 함이 없으니 흉이라. 항상 되지 함이 없으면은 흉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 세우는 것을 항상 되게 해라 그러면은 마음 세우는 항상 되게 합수 없으면 흉이라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세우는 항상 되게 하려 말아야 되니 말이죠. 왜? 흉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상구역이기 때문에. 이 상구역에서는 아까 했지만도 이 자리는 이 지역의 6효 중에 이 상구는 물러나야 될 자리예요, 항상. 이 마지막 물러나야 될 자리, 물러나야 될 자리인데도 아이 또 이 아래에는 현실계, 이 삶의 현실계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집착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흉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건교에서 이 건교의 상구는 이 항룡인데 항룡유해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 항룡유해도 이게 그럴 때 임승구 선생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항룡유해는 뭐냐면 항룡이기 때문에 그 군자인 이 용에서 이 물러날 조종인데 이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은 유해예요. 후회가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룡유해라. 유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자리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직도 이 아래에 대한 즐거웠던 과거의 집착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죠. 이게 항룡유해예요. 그래서 유승구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항룡에서는 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야만이 이 정신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정신계의 깨달음으로 들어가야지 이 상태에서 아예 또 현실계 의식이 매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그리 해석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항룡인 단계에서는 이 현상계에서 벗어나서 정신계로 물러나야만이 유해가 없어야 된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한 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역시 마음을 세우는 것 같다. 집착을 해가지고 아예 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로 해석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물러날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장이 끝나면서 이거 효사 해석을 전부 다 마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책도 보고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참고하고 하면서도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별로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없지만도 그러나 그냥 같이 더불어 공부했다는 기분에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또 다르게 넘어가는데 아무튼 딱 도울순 아까 말씀드렸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안 남았네. 그 뒤에 580제에 보면 차는 익띄우고 상구 띄우고 해라. 익계의 상구의 효의 뜻을 갖다가 해석한 것이다. 해서 끝나는 건데 이 주역은 근본적으로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도울순 앞부분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주역이라는 산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 산이 아주 높은 산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너무 많다는 게 올라가는 길이 능선길이 그러다 보니까 각자 올라가는 사람마다 자기가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지역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똑같은 게 거의 없고 해석하신 분들이 중국
계신 분들이 해석한 거나 한국에 뛰어난 분 해석하신 거나 뭐 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시야지, 나름대로 시야 일가를 가지면서 다 표현하신 건데 똑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결국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 공자가 이 해석한 것도 이것도 지역 본문에서 해석을 참고하는 건 많지만도 이걸 그대로 참고하지 않고 지역 본문을 해석하면서도 대개 사람들이 계사전에서 이 상구현은 공자가 이렇게 해석했다 인용을 많이 하죠. 본인 해석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 공부는 아까 했지만도 이 어떤 삶의 리듬에서 이 미래인데 아까 미래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기미를 볼 수 있는 직관력을 키울 수 있는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지역 그러면서 매달려서 오늘날 현실을 제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이 효사 해석을 갖다가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본 것으로 그냥 같이 공부했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6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